야곱이 집을 떠나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하늘의 열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사다리가 있고 거기를 통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야곱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야곱과 함께했던 아버지 이삭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야곱 자신과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근거로 그의 긴 여정을 담대하게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보았던 이 환상을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금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하십니다. 열린 하늘에 천사들이 오고 가는 통로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나다나엘에게도 하늘이 열려 있는데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식,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늘이 열렸음에도 그 하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을 텐데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린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고, 그 하늘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로 내려오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에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다라는 분명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그는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예수님밖에 없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땅에 내려오고 우리는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매주마다 경험하는데요. 이 일은 가장 대표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께서 우리를 하늘로 이끄시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땅으로 가져오셔서 땅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역시도 예배의 시간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시간, 예배의 시간.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어느 누구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진정한 예배자의 자격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과 죄 사함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합니다. 예배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뵈러 오는 시간이라는 성격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름에 응답하는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 나의 취사 선택에 의해서 예배 자리에 오고 안 오고를 결정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라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배에서 중심은 하나님이 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옵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 와서 다른 일상의 일에 몰두하거나 잠을 잔다거나 딴짓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얕잡아 보는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에서는 우리의 존재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앉아서 수동적인 자세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서 주목을 받는 사람은 직분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또한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살피는 장로님들, 그리고 찬양과 기도를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분자들 역시도
예배 가운데서 각광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한 분만이 높임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렇죠.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부터 우리 땅에게로 내려옴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는 확신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 안에 접붙임 된 그런 인생들임을 분명하게 확인한다면 그와 같은 예배, 좋은 예배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를 세우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다라는 의미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말씀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는 시간이니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마음껏 아뢰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의 시간,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는 이러한 모든 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난 채 다른 곳에 앉아 있으면서 이곳에 하나님 오십시오, 이곳에서 저의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자리를 찾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중보되심을 고백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이 우리 성도다움에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세상의 다른 일과 바꿀 수 있겠는가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충분히 예배 자리를 사모해야 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은혜를 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상으로 대신하기도 하고 대충 가까운 곳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득이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으로 모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합당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일,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경험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맛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예배의 자리를 생각하고 다시금 그 발걸음을 뗄 수 있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그 섬김 가운데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넉넉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